대원들 가방 가운데 누구의 가방이 제일 눈에 빨려 들어왔을까요? 제 가방과 제 아내 가방이지.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다 옮겨준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들고 들어가는 거 보고 뒤따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깜짝같이 제 아내의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남이 입는 옷가방 주면서 입으라고 해도 우리 입어요? 안 입는다고요. 그런데 그 가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어렵게 어렵게 CCTV를 다시 돌려보면서 보는데 그냥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순간 가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 아내는 들고 있던 핸드백 외에 아무 물건이 없었어요. 밤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곳은 선교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라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한국의 초기 선교 시대, 기독교의 시대를 펼쳐 보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그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남겨진 문헌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생명부지인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강탈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는 것도 부지기수였고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의료 선교사는 폭행을 당했는데 한쪽 귀가 잘려버리는 방향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선교사도 있고요. 지독히 가난했던 조선 땅, 너무나도 질병이 창궐했던 땅, 이 땅의 선교사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한국 남성들의 가장들의 형태를 여러분 아시지요? 에헴하고 수염이라 쓰다듬는 그들이 주색 잡기에 놀아나면서 나라가 그야말로 밑자락으로 떨어질 때 그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조선인들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여권 어디 말이나 꺼내던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권을 신장시켜주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성들이 일깨우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쫙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를 연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이 지독스럽게 가난하고 그야말로 문명에 대한 것을 생각지도 못할 때 의료시설을 선교사들이 세우고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겪었던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전에 소위 그를 깨우치지 못한 문맹률이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 아세요? 근대식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우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교육열도 높아지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현재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생명을 걸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게 했던 열매입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선교가 무엇일까? 도대체 선교가 무엇일까? 왜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곳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해야 할까? 그리고 때로는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기꺼이 굳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준비할 때 조선 땅에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적지 않은 고민들이 많았대요. 그만큼 조선 땅은 정말 아주 어둡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평가할 때 문헌에 보면 좀 죄송스럽게 제가 번역을 해보지만 아주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우회하다가 결국은 인천항을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해야 된다, 조선 땅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던 선교 대상 국가였던 이 땅이 이제는 개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한국이 됐잖아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운운하면서, 그리고 선교지가 어딘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찾아야 된다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될까?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선교적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도대체 누가 예배를 버렸는가?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장 1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유다의 경건한 왕으로 칭함을 받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지 제2의 솔로몬이라고 칭할 만큼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제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배를 버렸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시겠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못 따라온 분이 두 분 계시네. 다시 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만하면 예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걸 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친구를 잃어버렸어도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잖아요. 누가 도대체 예배를 버렸는가? 오늘 이 시대의 선교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는 누가 도대체 예배를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 다 예배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좀 자긍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두 다 예배를 버렸어도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로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인 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제법 믿음이 있었던 것 같으나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깨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강력한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거기 이미 생략되었지만 스랍이라고 하는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버렸노라. 누가 저들이 다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누가 가야 할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디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기도자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대원들은 이곳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들어가고,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서 함께 앉아있고, 무슨 배역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조금 더 세밀하게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듭되는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비로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영어는 보다 아주 세밀하게 정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Here am I. 하나님, 여기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집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련된 이름을 가진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영어권에서는요, 앞자만 영 하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영 하면 돼.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Hey 영 하고 부르면 많은 틈 속에서도 그렇게 대답해요. Here am I 혹은 I am here. 여기에 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조가 좀 쌓이면 아멘 안 하고 반응 안 해도 되나요? 소리를 너무 크게 하라는 말은 내가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I'm here. 그리고 대답해요. Send me.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선교적인 명령이 예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교지는 예배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가면 예배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니 여러분 선교지로 안 보내요. 아프리카로 여러분 보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몽골로 여러분 보내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선교적인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웃들에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경신교회에 주신 집중하시면서 주시는 지역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선교 정탐을 하게 됐는데 그 선교 정탐지였던 이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빈국, 여러분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1923년 1월에 미국의 아서 하몬드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제가 이 캄보디아의 선교를 엄청 연구했어요. 미국의 선교 역사를 연구해 보았더니 1923년 1월에 아서 하몬드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와 미국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반응 하나가 친미주의 그리고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는 기독교 박애주의에 대해서 반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 개신자 선교가 처음 갔던 23년에서 9년이 지난 1932년에 이 캄보디아 왕이었던 시소왓 모나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철동같이 자기들의 불교를 개종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선교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1975년도에는 그때까지는 이 미국과 가까웠던 롤몰 정권이 캄보디아를 이처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극히 반미주의자였던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였던 폴 포트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우스운꼴이 돼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농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폐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불교 외에 다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자랑무도한 폴 포트가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이전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심지어 부녀자와 어린이까지 무려 당시의 국민의 4분의 1이었던 2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을 학살하고 집단으로 매장한 곳을 킬링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두고글, 그 다음에 뼈들 그리고 역사적인 매장들을 돌아보면 아주 혀를 내두를 만큼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단이 배후가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저는 어디 한번 강의 나가지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부간의 갈등도 없다. 나중에 끝나니까 막 물어요. 진짜냐고. 아, 그렇지, 진짜지.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고. 여러분이 나도 아멘 하세요. 뮤은 살인입니다. 200만 명을 동족들이 죽였거든요. 죽일 때 그 무기들을, 장비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농기구, 칼 이런 것은 뭐 물론 살상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단단한 야자수나무 가지가 굳어서 밑에 잎이알이 떨어지고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그것이 실제로 만져보았더니 아주 딱딱해요. 톱 같아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의 목을 뺐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살상의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자료를 건지게 됐던 것은 이때에 기독교 인구가 캄보디아 안에 1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킬링필드 현장에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점차 그리스도인이 줄더니 200명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곳에 순교의 피로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동족을 200만 명이나 살상했던 그들은 톡톡한 죄값을 치릅니다. 13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1991년도에 파리에서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킬 만한 파리 평화 협상이 체결이 됩니다. 그 이후로 가장 먼저 빵과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호 단체들이 선교사들의 뒤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밟았던 것이죠. 1993년 1월에는 한국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캄보디아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캄보디아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가면 신학교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세워진 한국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모두 다 학위를 가진 신학 교수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갔을 때 이곳에 개강 예배를 드리던 때였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경신교회 선교 정탐 대원들이 특성으로 섬기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는데 얼마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한국의 초기의 선교 시대처럼 한국인들을 이제 목사로 양성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요. 이곳에 그런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들어갔더니 나무 십자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용도였을까? 그 십자가를 들고 불교 국가인 그곳의 신학생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지에 과연 주민들의 현재는 어떨까? 저희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신방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습해요. 너무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신학생들에게는 한 끼 식사비를 후원하면서 그리고 현지 교회가 세워진 곳에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민저이 지역에 세워진 민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주일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님이 애가 달아요. 우리와 함께 이 기회를 따라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후원한 쌀을 가지고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쌀 한번 보세요. 어디 질 좋은 뭐 나주 평야 쌀입니까? 풍광수토입니까? 아니에요. 이 10kg짜리 쌀 한 가마리를 받아 들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혹이 건네줄까 하는데 대부족이기 때문에 선택된 그리고 이미 계획된 가정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주거는 어떨까요? 방이 그냥 겨울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입니다. 그쪽 방 하나에서 여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심각한 주거 환경만큼이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던 여자아이가 16살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한 아이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만큼은 공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 가족이 그 아이에게 학비를 후원하고 계속적으로 학교를 포기 않도록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그만 아이를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못 오지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와 함께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집 안에 들어갔는데 똑똑한 아이들이나 탑 클래스나 받는 상장들을 질비하게 걸어놓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져주고 격려하고, 또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앞니 3개가 부러졌대요. 그래 뒤에 검정 티셔츠 입은 아이인데 아이가 수치심 때문에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선교 정탐 대원들이 이 아이의 치아 3개를 보철하도록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문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음 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을 갖게 되는가? 의외로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한국을 많이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이 게으른 모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몰다고 교회에 오는 거 주저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 향해 소위 셀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덜렁 시멘트 바닥인 방 하나예요. 쪽방 하나인데 한 달에 임대료가 30만 원이래요.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수도의 빈민가에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니 그 생활이 어려운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 셀 교회를 맡고 있는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제법 멋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이 학교 유니폼입니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구호단체에서 세워놓은 기독교 단체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아이가 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넘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이유가 BTS 만나고 싶어서, 방탄소년단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대요. 또 한 소년을 만났는데요. 이 아이가 아무 일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빼빼 마른 체격에 어디 일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시험에 통과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농업 취업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농업 일을 돕겠다는 이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일들 남의 현장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아니요 5, 60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교육열이 높은 것 그리고 의료시설을 마음껏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의료시설 세우고 학교 세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호물자에 의지했던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유학생 신분이니까 저는 못 사 입어요. 제 서재에 있는 책들도요, 영어권은 책 비싸요. 헌책방 가야 돼요. 헌책방 가면 책도 있고 옷들도 많아요. 장난감도 많고. 거기 가서 우리처럼 필요한 사람들이나 오겠지 했는데 천만에요. 내노라 하는 미국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입고 쓰던 헌옷 다 기부처에 기부하고 영수증 받습니다. 헌것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세금 공제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기꺼이 헌옷 골라서 가져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내려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교의 영적 유산을 그들이 선조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선조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안 입고 버리는 옷 많지요? 음식물 너무 함부로 버리시지요?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 너무 많이 갖고 있지요?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요 내 몸무게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이 누리지 않아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결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땅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십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아멘.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주보를 보면 안쪽에 선교 후원 현황이라고 하는 표를 하나 받을 것입니다. 열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다시 맨 뒷면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후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이 작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선교하는 것, 기도 후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선교사로도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단기 선교 아울리치 또한 내가 선교지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다짐도 있다면 여러분이 표시해 주셔서 잠시 후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열악한 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